오늘 말씀 제목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본문으로 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은혜로운 장면보다는 왠지 은혜롭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성경보다 인간의 추악한 그런 모습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사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귀한 능력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큐티책 진도를 보니까 사사기 다음에 디모데 전서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요,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명받은 일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사사들이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만 살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사사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사사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디모데전서를 묵상하시면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설교에서는 사사 삼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삼손의 승리가 아니라 실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삼손의 실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워낙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털어놓게 되고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도 뽑히게 되고 또 마치 가축처럼 그렇게 맷돌을 돌리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삼손이 어떻게 해서 그 능력을 잃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더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 17절을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능력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삼손의 착각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이런 착각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된 것이고요. 우리도 이렇게 삼손처럼 생각하다가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삼손의 능력이 왜 사라졌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삼손의 능력은 왜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 1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바로 이 구절이 삼손에게서 능력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결정적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조짐이 있긴 했지만 이 19절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자, 어떤 장면일까요? 머리털 7가닥을 밀리게 된 일?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장면은 그렇게 머리칼이 잘려나가는 장면이 아니라 들릴라의 품에 누워있는 장면입니다.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이방 여인의 품에서 자신의 몸을 타락시키는 장면, 바로 이 장면이 삼손이 망하게 된 결정적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체에 어떤 힘의 근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에 그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뒤이어 나오는 20절에 있지 않습니까? 20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럼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다면 머리카락을 잘리게 된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머리카락 괜히 신경 쓴 거 아닌가? 진작 잘랐어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이 머리카락은요, 삼손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정체성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시린들은 서약을 어겼거나 그 서약한 기간이 끝나면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나시린이 아니란 뜻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무슨 머리카락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서 막 그것 때문에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행동하고 그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그 행동 자체에 어떤 실제적인 역사가 있어갖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을 때 주의 영이 임하시고, 그로 인해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은 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능력도 사라지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었을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적 방종이었습니다. 성적 타락이에요. 삼손은 성적 타락으로 정결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함을 잃게 되자 능력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이 사사기에서는요, 삼손의 성적 방종이 세 차례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블레셋 딥나의 한 여인과 결혼한 일이었죠. 또 둘째는 블레셋 가사의 한 기생과 어울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밤의 여인 들릴라와 어울린 일입니다. 사사기는 주로 실패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날레로 삼손의 성적 방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적 방종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정결함을 잃게 되면 주의 영이, 주의 능력이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삼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삼손은 참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리더로서의 외로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더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인지 삼손도 그런 외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요. 옛날 그 조용필의 노래 가사처럼, 그리고 늘 어떻게 합니까?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찾아 헤매는 그런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여자들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하이에나처럼 되면 안 되죠. 말 나온 김에 그 조용필 그 노래 가사 그 나레이션을 좀 더 보면요,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 제가 지금 뭘 말하려는 걸까요? 삼손이 외로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찾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대상을 잘 찾았어야죠. 삼손 보세요. 늘 이상한 대상만 찾아요.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그 하이에나. 똑같잖아요.
자기는 표범으로 태어났는데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이에나처럼 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성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뭐 사랑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신부님들이나 스님들처럼 그렇게 결혼도 하면 안 되고 혼자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올바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을 올바로 정해야 된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가 아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다른 남자가 아니라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이런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삶이 성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실패로 갈 것인지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우리의 정결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정결함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도 삼손들이, 수많은 삼손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에게서도 이런 안타까운 삼손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렇게 귀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잘 사역하다가도 성적 방종 때문에, 또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단 사역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탁월한 실력과 능력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래서 결국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능력, 그거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 그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거 영원한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좋은 것들, 그거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어느 순간 허무하게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정결함을 잃게 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보다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고민들을 자주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답이 뭡니까? 제가 정직한 종이 되는 것이죠. 제가 깨끗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게 저한테만 필요한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멋진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잠깐 따라해 보실까요? 정결함이 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정결함이 나의 능력이다. 정결함. 아무리 엄청난 능력과 은사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능력과 은사라도 그 원천은 바로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내가 정결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답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 능력 받게 된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떨 때 임재하신다고요? 우리가 정결할 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더러우면 그 성전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머무시지 못하면 능력도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 이 세상에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까? 이거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정결한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강한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능력 주십시오. 강한 능력 주십시오. 사실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주여 저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이 다 악해도 저만은 거룩하게, 저만은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능력 달라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한 그릇 되고 싶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세상 풍조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내 정결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결함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정결함에 있기 때문이에요. 정결함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결하기만 하면 나의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정결하기만 하면 나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정결하기만 하면 우리 회사 사람들, 동료들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정결하기만 하면 우리 학교 사람들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정결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결함의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사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